하나님은 또한 보상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은즉 어떠한 대가가 따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봉왕으로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권세들을 허락하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결국 우리의 보상은 궁극적인 보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바로 보상이 오지 않아도 언제 보상이 오냐? 부활 때 믿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네 보물이 쌓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랬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우리 이 장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는지 어떤 이웃을 초청하라고 하냐 한번 봐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어떤 맥락에서 지금 하셨는지 끝까지 한번 봐볼게요. 맞는 말이잖아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잘못되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어쨌든 이 땅에서 네가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겠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 때마다 이런 자들만 초청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보세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부류들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니까 갚아주고 보상해 주실 분이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방에 헌신하든 뭐 식사 봉사를 하든 누구를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면 실망을 하고 의존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베풀 때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현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공의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하늘을 내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는 건요. 악인의 심판도 있지만 의인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또한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사람에게 심었지만, 대접했지만, 주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대접하지 않아도 오히려 고마운 거야.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할렐루야. 실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 알리고, 나의 연예인처럼 이벤트식으로 기부하고, 나의 이름이라든지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명성이라든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는 그죠? 마치
양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다, 너 섬겼어.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네가 베풀었던 그 선을 행한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인데, 내가 한 게 마치 선인 것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보상을 기대도 좋아요. 왜? 하나님 그것을 그것이 죄다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이기는 자는 이런 유업을 받는다는 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명명백백.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님은 가장 큰 부르심, 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 우리 애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방봉사하면서 칭찬 듣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왼손이 아닌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성령 안에서 심으셨나요? 헌금을 해도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주변에 올라가고 위화감 조성하고 이게 아니라 왼손이 아닌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가만히 두매. 사도행전적 헌금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에게 유용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동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경영을 맡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안에 너가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느냐. 소망 있는 자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 두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또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헌신이 소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소망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그래서 신앙은요, 저는요, 처음 온 사람들은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정체성과 소망. 그 두 가지를 물어보면 근본적인 신앙의 색깔이 보여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보여요. 이 사람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좋습니다. 거기 좋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해요. 언약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현세적으로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이 소망입니다. 재림을 소망으로, 또한 주님 자신이 소망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의 방향성이라든지 질적으로 차원이 들려요. 두 번째, 정체성.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친밀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신부인 걸 알거든. 무엇을 준비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부활절만 부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 설교 안 한 거예요.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많은 한국교회가 십자가 부활은 양대 산맥 가운데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의 양매 산맥인데 왜 십자가만 강조하냐? 십자가는 시작이고 부활은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데 부활이 강조되면 십자가는 구세주지만 부활은 나의 주님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승부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부활의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부활의 신앙이 되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삶의 열매로서,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증명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만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이번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부활을 믿는 신학생들이 1%가 나왔습니다. 목사들도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데 부활 설교한다고 너무 진을 빼는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종교적인 목사도 많고 자유주의 신학에 지옥도 안 믿는데 목사들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그러지 너무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벤트적으로
뭔가 표면적으로 전하기라지만 주 메시지가 되지 않고 그 흐름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라는 것은, 주 안에 충성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반드시 소망을 부활로 설정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재림의 설정을 주고 영생의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줄 걸 기대하고 그래야 헌신이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공예배 참석 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는 것인데, 공예배 눈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 많잖아요. 타교인들은 그래요. 리더들이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나이다. 저는 항상 이걸 기억하거든요. 진짜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뭘까? 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한번 성경 쭉 읽어보면서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다 읽어보면서 그들의 신앙, 소망이 뭔지만 봐보세요. 소망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항상 믿음은 소망을 물어보면 안다니까. 물론 바로 표면적으로 지금 바로 1차적인 소망이 있고 물론 궁극적인 소망이 있겠죠.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염원이 뭐냐? 학수고대 하고 있냐? 갈망하고 있냐? 그게 항상 향기가 나거든요. 그게 말로 표현돼요. 그게 삶에 어떻게 보면은 연쇄적으로 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신문을 받을 때 로마의 어떤 로마로 송환되고 그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 소망이 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의인의 부활이 뭡니까? 같은 말로 그다음에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생명의 부활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일단 자 1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택시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잖아요. 유다의 사자와 같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현현을 변화산에서 잠깐 맛보기로 부활체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성한 영광을 내뿜었죠. 압도되어지는 재림주로서 눈에 불꽃 같은 두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한 발로 악인들을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을 우리의 만유의 주로 모셔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만 아는 사람들은 구세주야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게 끝이야. 죄에서 구원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보며 목격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 그럼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 종노하지 않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먼저 어떤 삶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줬어요. 아들에게 넘깁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선악간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하신 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기준되면 사랑도 그냥 하면 안 되거든.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으로 사랑을 보였듯 십자가는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아니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이타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 충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모순된 것 같지만 두렵지만 떨리고
아니, 두렵지만 기쁘고 기쁘지만 떨리는 이러한 뭐랄까 양반된 상반된 감정들이 내 속에서 마음속에서 공존해야 된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심판 권세를 주셨는데 자 28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나오리라. 언제 일어납니까? 곧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확률이 커요. 여러분 죽으면 안 보고요. 부활체가 변화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주님 이제 정말 가까이 오실 거예요. 타임라인을 봤을 때 주님 지금 재림의 모든 환경은 기반은 인프라든 구축이 돼 있어요. 예언 성취 지금 정점에 있어요. 지금 그 예언적인 토양과 무대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막만 오르면 됩니다. 그 실체를 직면할 것이고 영원히 뭔가를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린 그 말세 지말 마지막 페이지를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지금 성경을 알아야 보이죠. 이제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목사님 오직 믿음 아닙니까? 믿음만 하니까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뭔지 알아야죠. 그냥 믿음 하니까 물론 믿음이지.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 가운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같은 말. 부활은 한 번 있지. 뭐 첫째 부활 따로 있고 의인의 부활 따로 있고 뭐 생명의 부활 따로 있습니까? 한 번이요.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차이가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로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방금 배웠어요. 그죠? 같은 말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아까 심판의 부활. 사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같은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같은 부활이 하나 뭐가 있죠? 따라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천연왕국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부활의 종류를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의 부활인데 이름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드니까 길어지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배하는 조건, 경배의 조건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죠.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666표를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예수의 증언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죠? 이건 환란 시대에 그들은 어떤 부활이 되냐?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들만 첫째 부활이 되냐?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이 돼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제 말 믿고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환란 시대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만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니, 땡 틀렸어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환란 시대가 아니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못 하겠네요. 환란 시대 안 살았으니까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5절에 뭐라고 하냐? 이런 자들은 5절에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전부 살지 못하고 잠자다는 표현을 쓰죠. 이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받죠. 그러면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6절 봐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6절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원한다. 이 부활을 원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에 안 빼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목배임 안 당해도 천양에서 왕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꼭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 이면적으로 여러분의 그 전제는 뭐냐면 내 뜻이 죽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이다. 믿습니까? 공의예요. 물론 주 안에서 죽는 게 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일정하고 만대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환난 시대에 운 좋게 그때 성도니까 그때 부활체가 되고 그때 왕노를 할 거야. 우리는요. 만약 환난 시대 아닌 전 시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위시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시대면 환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말고도 수없이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으로 보게 하고. 여기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은 뭐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불못지옥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이제 불못지옥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사단이 잠깐 놓여서 미혹을 하죠. 그런데 부활체가 이미 된 한 번 부활체는 영원한 부활체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활체는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활체는 완전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재림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재림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소망이 되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재림은, 저 부활은 영생이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지향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쏙 빼놓고 우리가 너무나 현세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정말로 부활은 너무 신비주의로 매도해버리고 치부해버리거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나의 생명이 감춰져 있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원색적으로 설교해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동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동적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으니 잘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닻을 잘 밑으로 내리고 무거운 닻을 내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너무나 흔들린다는 거죠. 지조절개 충성이 어디 갔습니까?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확고하잖아요. 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원한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솔로몬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고 오실 것이다. 확실해요. 에녹 확실해요. 무드셀라를 낳고 노아의 물심판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시간 전에 은혜의 시간을 허용해서 지금 용서의 시즌이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시즌이다. 확고하다고 믿습니까? 심판을 온전히 이해한 자들은 유다의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이제는 심판을 올 예수님의 심판할 어떤 심판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설교를 듣고 공의를 이해한 사람들은 공의대로 살아갑니다. 정의를 실현합니다.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죠. 믿습니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을 사모한다면 가난한 자를 초청하고 병든 자를 초청해요. 헌신합니다.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성령 안에 심은 자들. 그래서 부활장에 고전 15장 부활장에 뭐라고 하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심으라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갚아줄 거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을 것이니까. 부활장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종용하냐? 야 헌신하라고.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열정을 내는 거예요. 늦은 배 성령 안에서. 왜?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고전 15장 마지막 절. 15장 58. 저는 오빠장이었어요. 58.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수고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세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단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고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박수 브라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가나안 땅 목적 아니죠. 모세 가나안 땅 주님이 함께 하자면 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천국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십시오. 시내산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의인의 부활 시에 아까 뭐가 있다 했죠? 상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건 부활장,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죠? 헌신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성령 안에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심든 시간을 심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맡은 모든 것들, 위탁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는 너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왜 헛되잖아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으리니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세신다. 오는 발걸음들을 그 눈물로 뿌린 부분들은 결국 기쁨으로 환원됩니다. 할렐루야. 잠깐은 슬프죠. 힘들죠.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십시오.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와,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김원유 목사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네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김원유 목사,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복종하는구나. 따라주는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네가 심은 것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녀에게 돌아가요. 솔로몬, 다윗 자녀에게 돌아가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의인의 부활시에 갚아주겠다. 반드시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즉시 빨리 보상, 즉시 응답, 기도 응답, 보상 즉시 안 되면 하나님 없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형편과 꼬라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지금 왜 부활이 승부수냐? 마귀를 이기는.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냐? 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냐? 부활은요, 환란요. 우리 지금 환란 이기는 믿음이 본질이다 얘기하지만 환란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고난 이기게 만들어요. 어디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몇 절이에요? 한번 그것만 읽어. 히브리 11장에 그 환란 이기는 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내가 고난 이거 감옥에서 풀려나가지 않길 원한다. 35절에 나오나요? 믿음장을 보면 전부 고난당해. 자 보세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 안에서 죽은 게 복 있는 걸 알거든. 근데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의 믿음, 북한의 크리스천은 통일되지 않길 원할 수도 있어요. 나약해질까 봐. 이 환란이 나를 만들어 갔는데 더 주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복권 당첨되고 총각이 사장님 될 때
복권 당첨되면 총각을 사장님을 불러준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이 배가 부르고 이제 아실 게 없으면 그게 환경에 타성해졌고 환경에 분위기에 이끌려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믿습니까?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그러기 전에 지혜를 얻어서 깨닫고, 그러기 전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원해서 더 침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리고 액션을 취해갈 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죠.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이제 계시록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임을 알았어요. 근데 나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런 헌신의 동기가 뭔가? 물론 하나님 때문이면 좋지만 또 보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주는. 근데 의인의 부활이라는 그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성령이 오늘 나에게 소망력으로 나를 이끌 때 성령 안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 성령이 확신을 줄 때,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소망의 영으로서 나의 소망을 계속 약속을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소망으로 이끌기에 소망이 있어야만 살 희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여기에 온 것이고, 그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얻고자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아무나 구원받은 아무 교회나 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구원 아무나 받는다면 저 목회자 안 합니다. 그냥 대형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한쪽 발 세상에 담그면서 편하게 아니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두꺼울 필요도 없어.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는 사람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11조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권사, 장로님, 목사님인데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좁은 문이라고 있고, 배도의 흐름이 전 세계로 나타날 거라 있고, 실족할 거라 있고, 포기하고 낙심할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있고, 들어가길 힘쓰라고, 찾지 않을 거라고, 힘들 거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과 수많은 복음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기만하며 산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보세요. 미지근해졌잖아요. 사대교회, 죽은 교회 됐잖아요. 다 7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2교회 빼고. 2교회만 인내와 충성. 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죽고 난 후에 비로소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스탠스가, 신본주의 스탠스가 우리의 스탠스가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부활을 사모하는 자. 그러려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부활을 언급해야 돼요. 항상 내 말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확정시켜요. 나는 소망이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저는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재림,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찬양 듣고 찬양 부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흐름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생각이 안 나, 한 번씩. 성령이 생각나게 할 때, 성령 충만 가운데 나를 소망을 이끌 때 소망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힘쓰라고, 헌신하라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할렐루야, 용서하라고, 견디라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이르라니 표대가 뭐였을까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이겠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바로 그 부활을 원했어요. 의인의 부활.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는데 선줄로 생각했는데 붙어 있었는데 떨어질까 조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교만하고 겸손해서 이탈해 버려요. 노선에서 이탈해 버린다고요. 얻었다 함, 얻은 것들에 대해서 미련 버리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또 목표를 세우고 정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내가 인정하고 이 정도 됐다 내 공로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결해 주시고 취할 걸 기대함으로 겸손하게 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경건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말미암아 산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잡혔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전판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탈선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다 성도들이었어요. 7교회 다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부 다 성도들, 교회 안에 하나님 참과 거짓을 환난을 통해서 그때 환난 가운데 진짜 구별되니까 다 알곡과 가라지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해야만이 소망의 영으로 소망 충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의식하며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일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결과도 좋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선한 싸움을 임종 직전이죠. 이건요.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보통 목회자가 사역 끝나고 많이 탈선합니다. 70세 되고 정년 퇴직하고 임기 끝나고 그래도 사역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사역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사역하려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그 전에 주님 오시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장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장했다면 나도 긴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8절에 소망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소망이 확실해요. 보물도 하늘에 쌓는 보물을 쌓으라. 거기는요 불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도둑도 없고 불황도 없고 이자율만 쌓여가요. 가장 높은 이자율 어디예요? 국민은행이요? 천국은행인 줄 믿습니다. 지금 소망을 어디 두느냐죠 지금. 그런데 극단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가야 되고 복음이 직인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믿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진 않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오전 설교를 하면 정말로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올바른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갖출 수 있는 영분별의 기준을 갖추는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려고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연륜과 제가 나이가 원래 많습니까? 경륜을 보시면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하나님 음성이냐? 하나님 말씀만 보시면 돼요. 저 추종 안 해도 안 따라도 됩니다. 저 안 귀여워해도 돼요. 70대 이상도 많아요. 보면 내 아들 같고 귀엽죠. 이렇게 말해도 막 뭔가 뻐끔뻐끔 거린 것 같고. 아까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많고 저희 아버지도 많더라고요. 우리 남양주 오신 분. 그 60대인 줄 알았어요, 나는요. 와, 이거는 이런 말 해도 돼요? 사기다. 얼굴이 사기다, 이 말이에요.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나이가 사기다.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회춘한 지 다 동안이에요. 저를 위시해서.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회춘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얼굴이 환한다는 게 얼굴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낯빛이 틀린 거예요. 다니엘처럼 낯빛이 틀리다. 믿습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크림이 아니야. 지금 얼굴 빛나죠, 지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럴 때는 아멘 하는데 두 사람 몰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책임은 질 건데 어떤 책임을 지냐? 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치리권을 주셨다. 그러면 영혼의 감독자로서 대리권을 주셨다.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교회를 신정국가, 신정정치, 이 신정통딱, 신탁 정치를 신탁 행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환난 시대가 열어졌어요. 우리가 웃을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보면 갑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웃음이 절로 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의를 전해도 심판을 전해도 그냥 너무 신나는 거야. 천국의 소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막 하이파이브하면서 마라나타, 이제는 내 순교 차례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고 막 할렐루야. 진짜 그 초대교회 때 그 신앙, 그 원색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신앙들이 회복이 되는 초대교회로의 회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해도 다 인정하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너 이만큼 쌓였어. 너 보물을 보여줘. 너가 이만큼 올라왔어. 기도하며 소통하고 할렐루야. 실제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리더들 고생 많이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인격적으로 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함도 있고 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리더들이 왜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저의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책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꾸중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왜 무엇을 볼까요? 어떤 가치를 볼까요? 그것은 성령이 분명히 그 마음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수아의 역사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울리는 그 음성을 듣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을 읽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가 빨대를 빨아 죄송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예요. 의의 면류관이 소수 몇 명이에요. 모든 자입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은 모든 자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모든 자입니다.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나타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찬양 들어주세요. 죽음은